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감사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저녁에는 가족 찬양 감사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죠.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감사는 그냥 막연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늘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냐면 감사는 받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내게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걸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의 감사절보다도 최고의 감사로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감사절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전주이지만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의 능력. 감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감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삶의 능력은 감사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능력을 행복하게 하거나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자꾸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에. 아멘. 작은 것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보이는 부모에게나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안 하고 산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감히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나 삶의 감사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특별할 때 드려지는 감사로 생각하니까 그때만 지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해를 다 돌아보니까 한 해의 모든 삶을 다 지내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가장 결정적인 감사절은 삶의 구석구석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이 감사절은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삶의 능력이다. 왜? 감사가 그 정도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 특별하게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을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아니 들은 말씀이라도 소멸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이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지지난주에 예배드리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11월달까지 쭉 지나오면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냥 내 소원이나 이루려고 하는 그냥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고 종교생활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내가 바로 영적인 자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뭘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감사절, 아이고 목사님 맥주 감사절도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은 또 뭘 한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절이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래요? 진짜 개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을 보면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 없고 그냥 추수감사절 한 번으로 이렇게 감사절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어떤 상황에 맞으니까 해도 되고 안 맞으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감사절에 대한 명령을 신명기 16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서 해야 되고 깨달아져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축복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77절은 뭐냐면 맥주,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첫 수확물,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데, 이 감사절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농산물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축산물도 자라게 해주시고, 내 삶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그거 안 하니까 농사도 안 짓고 내가 동물도 키우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뭐 감사할 게 없겠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도 하나님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판단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신 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성경을 보니까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22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안 지켰어요. 이 명령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요. 전 이 시대가 참 너무나도 강팍하고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만물은 상관없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 악함을 말하면 사람의 악함이 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넘쳐서 수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뭐 모든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걸 아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아닌데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 줄 알면서 내가 그것을 차단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이건 억지스러운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절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모든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곡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감사할 게 뭡니까? 내가 지옥 갈 백성이고 어둠의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끝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영적인 감사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들을 맛보고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악한 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소로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따르자. 세 번째로,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절은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요 늘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하고 살 거야 선포도 하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을 다짐하고 늘 그 삶의 어떤 순간이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몸뚱아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아,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콩팥이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된 내가 이 모든 5장 6보부터 시작해서 이 뼛속까지 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하나된 이 지체로서 모든 각자 기능이 다 있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절을 왜 그렇게나 만들어 놓고 나에게 그걸 요구하냐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공수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오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예물은 곧 그냥 우리가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셔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입술의 고백이든 감사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최고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감사하는 것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 이거를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자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영이며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주일날만 감사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감사하고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삶을 다 통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절은요 11월 셋째 주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감사가 특별한 절기에만 드려지는 감사하면 어색할 텐데 늘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는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내 삶의 그냥 영적 삶인 거죠. 진짜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표현이다. 또 한번 따라해. 감사는 은혜가 흐르는 통로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3대가 목회자 가정인데 이분은, 이 목사님은요 단임 목회를 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단임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책을 저술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을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일조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래요. 해독제래요. 방부제래요. 이야, 뭐 끝났네? 아니,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내 몸에 감사 한마디와 그거 해독제 하나 사려고 항암제 하나 사려고 방부제 하나 사려고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고 생각하니까 부패할 게 어디 있고 우리의 모든 이 염증도 치료해 주고 막 우리의 독소도 빼주기도 하고 막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가요? 감사가 애들 이름 아니에요. 감사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막 그렇게 믿으시면 능력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감사 한마디가 이런 은혜가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사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악하면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겠어요. 감사 없는 삶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감사를 안 해요? 그럼 나한테 독소를 쌓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염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해보세요. 내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막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나와 함께 주신 것 감사. 이 감사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게 어떤 은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를 향한 뜻이 있더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그 뜻이 5장 16절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너희를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요 읽다가, 메시지 성경을 우리 교회가 가끔씩 읽잖아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니 이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자, 이것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생활 방식이. 아멘. 생활 방식이래요. 아니, 우리의 삶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아예 그냥 삶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삶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귀하게 깨달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일날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모든 생활, 모든 삶. 아멘.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 메시지 성경에서 주시는 이 생활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 내가요 언제 이런 일들인데 이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나중에 있어질 일들에서 복을 달라고 감사할게요, 그때가 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한번 앞에 좀 보실까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진보를 가져다 준다. 아멘. 다시 한번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가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그때 가면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게요. 그건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는요 늘 감사해요. 순간순간 매일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적 생활을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막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한 줄 더 읽어볼까요? 내 삶에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은 뭐다?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삶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엇 감사하고 살 것이 많다고 우리가 자꾸 감사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를 세보면 셀 게 별로 없어요. 또는 송재호 장로님,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연예인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특별한 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송재호 장로님이 한 번은 그랬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적어보기 시작했더니 감사가 그냥 노트 한 권을 써고도 무자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감사만 하고 살아도 믿음의 삶은요 정말 행복하고, 그 행복한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연예인 이런 얘기해야 여러분들 귀가 쏙 들어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적을 만들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을 원수 만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도리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통로로 만들고 살아야 돼요. 어떤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막 통로로 나를 통해서 통로로 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능력도 주시고 깨닫게도 주시고 은혜도 마음껏 주셔서 이영찬의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보거나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한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안나몽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를 한번, 참기름자들 한번 짜서라도 한번 감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가 이렇게 많네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참기름 짜는 거 보셨어요? 저는 옆에서 방앗간에 가서 봤어요. 작년에 들기름 짤 일이 있어갖고 가봤어요. 갔더니 아이고, 들기름 짜는데 무슨 거기다가, 아이고, 난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건 거기 기름이 나올 거나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막 거기다 한 번 들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또 빼서 다시 또 집어넣어도 또 그러면서 막 압축하고 거기다 물을 안 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와, 신기하대요. 신기해. 제가 이 말이 막 쏙 들었어요. 아, 참기름자들, 감사할 거 없으면 참기름자들 쥐어짜서라도 감사해보자. 아니, 감사가 얼마나 대단하면 참기름자들 그렇게 감사를 하래요. 여러분들, 감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항암제래매요, 방부제래매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막 쥐어짜는 게 억지로 짜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당신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감사를 쥐어짜듯 하라는 게 없는 거 갑자기 나오질 않아요. 돌아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주하다고 생각하지 마. 난 기분이 지금 너무 꿀꿀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런다고 그런 것에 자꾸 우리가 매기 시작하면요, 감사는커녕 웃음도 한 번도 못 만들어내요. 누군가에게 그 마음도 표현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 감사를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양제 오늘 하루에 하나씩 다 이렇게 먹이시면서, 아, 이거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양제를 우리 가운데 주진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사해라. 감사 영양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닌데 뭐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이거를 참 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5절 말씀, 이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참 은혜가 되는 게, 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식을 먹어서 감사, 오늘도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성경 읽기 해서 감사,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들 아침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이고, 차 주셔서 너무 감사. 막 여러분들 그냥 감사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투성이에요. 할렐루야. 주한이는 저한테 맨날 와서 맨날 그래요. 저한테 이걸 보고 맨날 그래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도 하고 저한테 그래, 이게 뭐냐는 거. 이게 넥타이야, 넥타이. 뭐라고요? 넥타이. 지난번에 그들이 지금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하나 줄까 봐, 내가 얘한테. 이게 그렇게 이쁜가 봐요, 멋있는가 봐. 그럼 이게 뭐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또 물어보는 거라. 근데 나는 얘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래요? 이게 뭐래요? 아니야, 이거 만져가면서 이게 뭐래요? 막 물어, 이거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넥타이야. 제가 얘한테 오늘 하나 귀한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고백을 자꾸 안 해요. 묻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어요? 그렇게 묻질 않아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 그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고 싶고 너의 그걸 보면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 말은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물어오면요, 아이 귀찮아, 너 빨리 가. 제가 그랬으면 주 안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제가 대답을 해줘요. 이거 넥타이, 또 뭐야 넥타이 뭐 넥타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화답하는 이유도,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버릴 만한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감사투성이에요. 은혜투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감사가, 아이 목사님 참기름 짜듯 감사, 아이 그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뭘 감사해야 될지. 최소한 3개만 감사 한번 해볼까요? 3개만. 자,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라? 한번 음식에 따라해보자. 음식의 앞에 감사, 축복 앞에 감사, 삶의 위기 앞에 감사. 하나가 더 있었는데 빠졌네. 앞에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 아이고 목사님 그 맨날 기도하는데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신 축복 많잖아요. 우리 예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원이 이번에 수시를 했거든요. 수시를 치렀거든요. 수시를 원서를 내고서 하나는 안 됐어.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됐네. 또 하나가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어. 얘가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첫 번째 건요, 아이고 신경도 안 썼어요. 뭐 벌써 경쟁률이 대단하고 그냥 원서만 넣어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했다고 하더니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됐어요. 두 번째 건 됐다고 그래요. 잘 됐다고 그래요. 얼굴이 그냥 푹 덮였어요. 제 얼굴 이쁘잖아요. 달덩이 같잖아요. 막 그런 애가 웃어봐요. 아이고 거의 이렇게 녹아져 얘가. 아이고 이뻐요. 아주 잘 됐잖아요.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걔가 거기 갈지 안 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야, 그렇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감사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3번째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삶의 위기에서 주시는 감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한 것이 있잖아요. 막 따진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그 응답 주지 않고 그냥 막으셨다면, 막으신 것이 진짜 하나님 응답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후의 일들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많이 감사를 안 하고 살거든요. 삶의 위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이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보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야, 진짜 감사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또 감사를 낳는구나. 이런 넘쳐난 은혜를 이루어내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별빛을 주신 자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도 주시고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대. 참 유명하신 목사님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건 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도를 써놓은 건데 그 기도의 내용 일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감사를 그냥 하고 산 게 아니더라고. 작은 별빛 하나,
그거 만질 수도 없고 그거 뭐 맨날 볼 수도 있는 거 밤에만 보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 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달빛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햇빛 주시고 더 감사했더니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셨다.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많이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또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대목이 있어서 그 단어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읽은 본문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히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요.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도 습관이다. 다시 한번 감사도 습관이다. 감사의 습관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추수감사절 한 주 남았잖아요. 한 주 남겨놓고 세 가지를 우리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서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을 한번 생각을 좀 다 해갖고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늘 하던 분들도 계속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깨닫고 또 그것을 삶에 한번 적용도 시켜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에 감사를 5가지로 해가지고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집에 펜이 없으면 저 뒤에 많이 있거든요. 집에 가져다가 한번 해보세요. 펜이 없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요즘 펜이 왜 안 써지냐면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래요. 태블릿 PC들이 여러분들 다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거기에 막 그것도요, 요즘 닳지도 않는 펜. 어우, 그 펜 하나 갖고 막 영구적으로 색깔도 바꿔 썼을 때 그 펜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루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감사를 한번 5가지. 하루에 감사를 5가지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 쥐어짜서 한번 해보시죠. 감사 목사님 감사 많이 있겠어요. 5가지 고백하고 그 다음엔 또 5가지 그 빼고서 5가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어제 5가지 했다면 또 5가지를 또 그거 하고서 또 다음에 또 써보세요. 감사가 몇 가지가 되나? 최소한 7일만 해도 몇 개예요? 몇 개요? 35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뭐라고요?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매일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된다. 감사가 없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병이 되는 거예요. 감사 없이 살고 있다면 목회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늘 하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 읽고 우리 영상을 하나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꾸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감사를 하는 특별한 때가 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경연대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불도 사다 놓고 막 잔뜩 선물 사다 놓고 그리고 그렇게 다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광고 시간 안 보여도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받았어요. 전사님한테, 김인석 전사한테 이 영상을 받았는데 보고 제가 많이 사실 울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이런 감사거리가 되게 많았구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 같아요. 내가 벌써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나한테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도 은혜 많이 입고 살았구나. 주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 가족 찬양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요. 혹은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감사제가 어떤 거야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앞에 보시고 불을 소등하고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오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만나주 나의 사랑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볼 수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요 힘써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거짓 하나님 고개 믿으면 잘나가요. 다시. 크신 하나님 굳게 믿음. 엄마 하지 말고 알았어. 다시 처음부터. 기억해요. 기억해요. 혜림아 오늘 저녁 뭐야? 카레. 난 사실 카레를 엄청 싫어한다. 혜민아, 카레 너무 맛있지? 카레 너무 맛있다 혜림아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 그럼 내일 또 카레 해야겠다. 내일도 카레? 너무 좋지 내일도 카레 너무 좋아 혜림이의 그 이 책을 선물로 주면 카레를 이제 안 하겠지? 하나님, 혜림이가 제발 내일 카레를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 맞다. 그게 있었지? 혜림아,
널 위해 준비했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기업 은혜싱크를 기도하며 경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공장 건축을 위한 땅 구입부터 건축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빠가 일하다가 손을 다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학 전액 장학금을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현이의 목소리를 축복해 주셔서 찬양 예배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늘 하시던 말이 제부와 손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소원이라던 언니의 모습이, 언니의 간절함이 선물처럼 저에게 다가와 이제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김철민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 곁으로 함께 와주셔서 교회 문턱만 하던 사람인데 이렇듯 흔쾌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철민 씨를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언니에게 언니의 구원의 손길은 위대합니다. 저 같은 고집불통을 주님 곁으로 게다가 제목까지 언니의 소원 이루고 가셨습니다. 저 언니 소원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언니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예뻤던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계시길 오늘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은 주님이시 주님께 주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땅에 주니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절주에 홍보 영상을 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이 감사 찬양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또 이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데 왜 우리들이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살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특별한 때 하는 게 아니고 늘 일상에서 감사, 우리 가정에서 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정도요,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삭막한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 하나만 표현해도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감사가 몸짓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고 에이 나는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감사를 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예물 하나 퉁 쳐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의 예물이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부터 먼저 준비하시고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